34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 속에 전혀 힘들고 어렵고 사방팔방 다 막히고 소망이 전혀 없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금식하라 이런 말을 좀 잘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듣기 싫겠지만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금식을 꼭 권합니다. 금식이야말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정말 최고의 이 능력 있는 효과적인 그런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 중요성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늘 기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금식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형태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기도의 경우에도 너희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라든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너희가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제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나 구제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 제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멘.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도나 이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것처럼 금식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이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금식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금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금식을 하는가? 그 목적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할 때 가장 바로 나타나는 효과가 뭔가 하면은 나의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끊기가 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육신이 점점점 연약해져요. 그래서 막 끊지 말아라 그래도 막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막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가도 금식 오래 하시면 여러분
밥 한 끼 주면 참 감사해야 돼. 딴 생각이 없어요. 딴 생각이. 뭐 미움이고 뭐가 다 떠나가고 그냥 그저 지금 자기 앞에 밥 한 그릇 딱 주면은 그게 제일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이 나의 교만하고 아주 문제의 원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품어있는 이 교만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교만만 내려놓으면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은 대충 상담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당신 그것만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집어서 이야기하고 곤란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그 교만의 문제를 오늘 꼭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가장 이 심각한 죄가 뭔가 하면은 솔직히 살인죄나 이런 것이 가장 크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솔직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겸손은 뭐냐?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겁니다.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5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금식을 겸손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또 병치료, 문제 해결, 회복 이런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늘 내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하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잘 될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겸손해졌다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고 금방 응답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막 가끔 40일간이나 금식하는 참 대단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막 한두 사람 정도는 보면은 자기 명함에다가 아예 40일 금식기도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막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명함에 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건 참 대단하지만은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나의 금식이 자랑이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금식을 자랑하게 되면은 나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자기가 금식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위험한 그런 죄가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교만의 죄는 전 우주적인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의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천사를 마귀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죄를 꼭 다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말을 항상 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교만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내 스스로 다스리고 낮추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춰주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너희가 만약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거든. 어느 자리에 앉아라? 윗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말세게 가서 앉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선택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구라도 제일 위에 자리에 앉고 싶지요. 앉고 싶기야. 그런데 그걸 택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고 합니다. 그 만일에 당신이 어떤 상석에 가서 떡 앉아 있는데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청을 받아와서 그 주인이 당신 좀 밑으로 내려가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11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자꾸 낮춰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면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여나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교만해요. 저 겸손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한 몇 달 뒤에는 아주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어떤 아주 막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완전 자기 코가 납작해지고 너무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지 않냐고.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얘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 스스로 밑에 가는 뜻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는 뜻은 이제는 나에게는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위에 올라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 잘못하다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 이익이 안 되면 어떡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밑에 자리가 딱 있으면은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이 책을 적은 이 존 번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고 적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제일 밑에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루시퍼, 마귀는 이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 땅에도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들림을 받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낮은 자리를 택하고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준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례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스스로 내 속에서 교만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교만이라는 씨앗이 다 있어요. 교만이라는 씨앗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씨앗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자기라는 우상. 그래서 늘 남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라도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우리 속에는 이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선행. 그러나 선행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행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교만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교만을.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그것이 이 카운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과 딱 연결이 되면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자꾸 없애야 돼요. 나를. 그런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너희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왜 그랬어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합니까? 변명을 해요. 변명을 바로. 그렇죠. 변명을.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남들에게는 좋은 얼굴을 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칭찬을 얻고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성은 이 대부분이 실제로는 나의 교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것 같다면은 내가 뭐 선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교만부터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내가 잘 안 풀릴까? 그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교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교만을 깨뜨려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의 목적은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서 밥 안 먹고 아이들이 막 떼쓰는 것처럼 그래 막 떼쓰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나의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받아만 주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지금 3,50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겸손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들은 곧 겸손 이꼬로 금식 이런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금식의 절기 하는 말이 있어요. 금식의 절기. 이것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히브리 말로는 욤키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 기간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그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그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제물과 함께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그럼 그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들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지금도 금식합니다. 하루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스스로 괴롭히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으로 늘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내 자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 뜻은 이제는 나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기겠습니다. 그 뜻하고도 똑같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학자인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두터운 그런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그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막 그 선조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뀌어서 그가 이제 그 포로된 사람들을 두 번째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석 달 정도를 아이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석 달을 걸어서 이제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먼 거리죠. 그런데 이제 그때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8장 21절에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보십시오.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을 취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이꼬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왜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낮아지는 거니까.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겸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내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항상 금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적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보호해달라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겸비한 것을 나타내려고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은 왕이 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의 안전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는가?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정도의 이 자존심은 있어야지요. 자기가 실컷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막상 가려니까 두려워서 왕이시여,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군사 좀 내달라고 그 말을 참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응답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절 좀 밑에 보면은 실제로 그 가는 길에 여러 도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다만 이상적이고 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설명이나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인 것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것은 금식하는 거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식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이 효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그가 이 자기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그 결국은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자기가 강제로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놈은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엘리야에게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쭉 저주스러운 그런 이제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냐 하니, 이게 왕에게 전했어요. 그 왜 이 왕이 그러냐? 자, 25, 26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해서 완전히 이 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한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멘.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한 것은 뭡니까? 금식이었어요. 금식.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금식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한 것,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느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이 되면은, 내가 겸손해지면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이 아합같이 이런 악한 왕인데 그는 뭐 당장 망해도 정말 전혀 거가하지 않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을 한다는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내 속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철저하게 이것을 부숴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악행이 이 하늘까지 이제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적국인 이 니느웨가 혹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니까 그게 싫었어요, 아주.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다가 막 결국 두 번째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은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멸망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걸 선포를 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고는 금식을 서로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요나서 3장 7절 8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니느웨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각자 그 죄에서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회개를 하면 됐지 왜 일부러 금식까지 시켜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물론 막 짐승까지 금식 다 시켜라. 그것은 여러분 그들도 알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겸손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절에 보면은 왜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이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동물까지도 그렇게 금식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더 100년간이나 니느웨는 재앙은 없었다는 것을 역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기를 읽어보면은 거기도 페르시아의 이 에스더 왕비그 시대에 이 하만이라는 자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역전이 되고 오히려 하만과 그 작당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가지고 3일간 금식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이 역전돼 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앞으로는 좀 가끔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금식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는 겸손을 나타내. 겸손을. 내가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여러분 구약시대만 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이 모든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주를 섬겨가는 뜻은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춘이 레하여 사세이를 돕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 금식을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들은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금식, 그들의 이 겸비함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새롭게 내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교회에 처음으로 이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나서 전 유럽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는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이제 보냈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또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참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만들 때도 그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려줘 봐도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고 오히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때가 금식할 때, 사실 금식할 때. 그러면은 나의 온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막 세상 말로 겸손하게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우리가 합당하면 알려주세요.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전을 받았다고 비전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전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것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또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금식에서 그 비전을 받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둘을 보내는 것도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서 능력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서 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보내진 두 사도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뭐 했는지 압니까? 또 금식하는 거예요. 또 금식. 자,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믿는 바, 제가 눈이 좀 참 안 좋아져가지고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성도들은 이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들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떠나온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건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 세우고,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성도들을 그곳에 맡기는데, 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보호가 되고 성장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주 치열한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믿음 바 주께 그들을 부탁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 앞구절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방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수많은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금식하는 것이 막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에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가 금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기적으로 좀 금식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제 힘으로
무엇을 제가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이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냐? 그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나이까. 여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하고 금식하는 것이 똑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해라, 낮추어라, 이것이 다 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주시 아니하심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금식은 굶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밥만 안 먹고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시간은 안 가고 배는 고프고 지루하고 막 텔레비 보고 있고 막 인터넷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도 상달이 안 되는,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뭐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전혀 금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6절도 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금식하면서 모양만 배가 고프니까 막 축 처져지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식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금식에도 기름도 바르고 표도 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그리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오락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금식할 때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드리냐. 자, 6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6절 좀 봅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는 자유케 해주고 나의 모든 멍에 묶인 것을 꺾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남을 결박해 있을 때, 남을 압제하고 있을 때, 내가 남을 멍에를 지우고 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흉악의 결박을 내가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멍에를 다 꺾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건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자, 그 다음 구절도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7절도.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다만 밥만 안 먹는다 그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봐서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내가 살펴보고 말씀대로 못 살았던 부분이 있으면 나를 고쳐서 내가 다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은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리니. 9절에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하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금식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겸손해지니까 받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금식을 해도 기뻐하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나타내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금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